안녕하세요. 우리말씀연구소 연구원 박성현입니다. 여러분은 에스겔을 잘 아십니까? 에스겔서는 대예언서 가운데 한 권입니다. 대예언서라는 분류에서 알 수 있듯이 에스겔은 총 48장에 이르는 매우 긴 본문입니다. 에스겔은 바벨론의 침공으로 멸망한 남유다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갈 때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예언을 체험한 인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에스겔의 이름은 알지만 그가 어떤 인물인지 자세히는 모릅니다. 에스겔에 나오는 본문들이 어려워서 읽다가 포기하기도 하고 설교 말씀에서도 에스겔을 잘 다루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에스겔을 자세히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길고 어려운 본문을 누군가가 단 몇 줄로 요약해 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한 독자들의 요구를 듣고 있었다는 듯이 집에서는 에스겔에 관한 이야기를 단 2줄로 요약해 줍니다. 그렇다면 집에서는 에스겔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회서에서 에스겔의 이야기는 집회서 48장 8절 9절에 나타납니다. 그 말씀에 따르면 에스겔은 그룹 위에 나타난 하나님의 환실을 본 자였고 원수들이 폭풍우에 시달리는 것을 기억하고 올바른 자에게 선을 베푼 자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집회서 48장 8절 말씀이 잘 전해주듯 그룹 사이에 나타난 하나님의 환실을 보고 예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룹은 성경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를 지키는 수호물로 나오기도 하고 언약궤를 지키는 존재로 나타나기도 하고 성막이나 성전의 그 형상들이 많이 새겨진 것으로 나옵니다. 구약의 여러 정황을 살펴보았을 때 그룹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존재가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 상징적 존재는 구약에서도 에스겔에 가장 많이 나오는데요. 아마도 벤시라가 에스겔의 예언을 이야기할 때 그룹을 언급한 이유도 에스겔 본문의 그러한 특징을 잘 살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8절 한 절만으로도 벤시라는 에스겔의 사역을 적절하게 잘 요약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9절 말씀도 에스겔의 이야기지만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에스겔의 이야기가 있다는 점에서 우리의 눈길을 끕니다. 먼저 에스겔이 원수들이 폭풍우에 시달리는 것을 기억했다는 것이고 다음으로는 올바른 길을 따르는 이들에게 선을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의 이야기를 요약해서 충실히 전해주는 벤시라를 조금 더 믿어본다 하더라도 이 내용이 에스겔 어디에 나왔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인 원수들이 폭풍우에 시달리는 것을 기억했다는 내용을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가운데서도 가장 이해하기 힘든 단어는 원수입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쉽지 않은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히브리어 필사본과 그리스어 필사본을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먼저 히브리어 필사본을 보면 이 부분의 단어는 욥으로 되어 있습니다. 욥은 우리가 잘 아는 구약의 인물이죠. 그런데 그리스어로 된 필사본에는 이 부분이 액트로스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액트로스는 원수라는 뜻의 그리스어입니다. 이렇게 보면 가톨릭 성경은 그리스어 필사본의 전통을 따라 번역된 성경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렇다면 욥이 맞을까요? 원수가 맞을까요? 아마도 이 부분의 원래 본문은 히브리어 본문의 욥이 맞을 것 같습니다. 폭풍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욥의 이야기와 일치하기도 하고 히브리어 필사본이 그리스어 필사본보다 더 오래된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에스겔 본문에서도 노아와 다니엘과 함께 욥은 훌륭한 신앙의 표본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이 원수로 변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그 이유는 본문을 그리스로 번역한
벤시라의 손자에서 비롯한 듯 합니다. 히브리어 필사본을 그리스로 번역한 벤시라의 손자는 이 단어를 욥이 아니라 오예브로 읽은 듯 합니다. 욥과 오예브의 차이가 혹시 눈에 보이시나요? 욥과 오예브를 구성하는 히브리어 자음 두 번째 것과 세 번째 것을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음 두 개의 위치가 바뀌어 있는 게 눈에 들어오시나요? 그렇습니다. 벤시라의 손자는 욥의 자음을 잘못 읽어서 욥을 오예브라는 단어로 알고 번역을 했는데 이 오예브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원수라는 뜻입니다. 욥이 원수가 된 이유는 손자의 큰 실수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두 번째 질문은 에스겔이 올바른 길을 따르는 이들에게 선을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그리스어의 번역인데요. 히브리어 본문의 번역은 내용이 다릅니다. 히브리어는 그는 모든 정의로운 길을 붙잡은 욥을 기억나게 했다입니다. 헬라어 본문보다는 히브리어 본문을 볼 때 이해가 조금 더 쉽습니다. 욥과 같이 에스겔도 고난을 많이 겪었죠. 에스겔은 포로기를 살았고 그 절망 가운데 희망을 선포하는 예언자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절망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았던 욥과 같이 에스겔의 삶도 절망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희망의 빛이 비치는 삶이었고 그런 의미에서 본문은 에스겔과 욥을 비교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처럼 집회서 본문의 에스겔은 두 줄밖에 되지 않지만 벤시라가 참 적절하게 에스겔을 잘 요약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 집회서의 에스겔 이야기를 보고 있으니 에스겔과 욥의 이야기가 고난을 이겨낸 훌륭한 신앙인의 이야기에 앞서 하나님은 고난을 겪는 자들을 어떻게 위로하시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된 위로가 필요하신 분은 오늘부터 에스겔을 한번 읽어보는 것은 어떨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재밌고 유익한 내용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